에스가랴 2장입니다. 천사가 활동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방법은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구조적이라 하는 것은 구조를 딱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틀에 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눈을 보며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그 정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들을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소년은 스가랴를 말합니다.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서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을 성곽 없는 촌로가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 불성곽이 된다는 말은 어떤 외부 침입도 다 방어해낸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면 구조를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데요. 혹시 이 집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갑자기 주문하지도 않는데 전자제품 주문하게 되면 아저씨 둘이 와가지고 설치하죠. 하나는 한 사람이 설치하고 난 뒤에 또 띵동 눌러가지고 잘 작동되는지 내가 서비스 보러 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천사 둘이가 교대로 또 스가랴에게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조적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브웨이 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샌드위치죠. 서브웨이 샌드위치. 빵이 돼 있고 작대기빵 그 사이에 뭔가 야채나 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샌드위치 빵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둘이가 왔다는 것은 스가랴를 둘로 쪼갰다 보면 돼요. 서버의 샌드위치는 둘을 쪼개가지고 중간에다가 천사의 활동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천사의 활동을. 그러면 샌드위치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관통이에요. 관통. 천사가 와서 내 인생을 관통을 해버립니다. 관통이 되면 우리 성도는 스가랴가 성도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가 뭐가 되는 두 조각 나고 두 조각 나서 그 하나의 본드처럼 두 조각인데 하나가 돼요.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영적 요소가 포함된 채 다시 하나로 봉합이 되어버리죠. 봉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서버웨이 샌드위치 말고 제가 옛날에 먹던 옛날 빵 보름달한 빵이었어요. 샤니에서 나온 보름달도 있고 또 보름달 비슷하게 또 뭐 샤니 빵에서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빵 조각에다가 곰보 비슷하게 여기 있고요. 여기 밑에다가 이 하얀 크림이 있죠. 하얀 크림. 이걸 이렇게 좀 냉장 보관하면 크림이 막 새 나옵니다. 이게 하얀게 막 손에 묻고 하지요. 이 크림하고 옛날부터 나온 빵이 한 50년 전에 나온 빵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세계 3천 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크림 상온에 딱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만약에 이 크림빵 어떤 보름달도 비슷한데 크림빵이라면 성도가 어디에 가든지 이래서 무엇이 흘러나오겠습니까? 하얀 크림이 흘러나오겠죠. 서버웨이 샌드위치 입 벌려고 먹으면 입 작은 사람은 안에 속에 있는 거 다 튀나옵니다. 다 흘러버리죠. 다 튀나오죠.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의해서 구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상을 방문하게 되면 성도를 제로를 해서 구조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혼자 있는 게 아니죠.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스가랴 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스가랴 2장을 보고 있으면서 참 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실천에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딜레마가 되어버립니다.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 스가랴 2장처럼 살려면 아무리 용을 쓰고 예를 써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안 오면 끝나기 때문에. 천사가 안 오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스가랴 2장에 대해서 이거는 누구 이야기냐면 스가랴 사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아이고 스가랴 좋겠다. 뭐 영적인 천사를 만나서 좋겠네. 아이고 신앙생활 뭐 저절로 되겠네. 이렇게 뭐 부러워하면서도 질투하면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구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개인적으로 있던 것이 신약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개인적으로 왔던 그 상황이라 하지 말고 이제 아까 구조했으니까 그 구조가 개인 구조가 신약에서는 집단 구조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집단 구조.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성경 본문 찾아보면 더 확실하겠죠.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시간은 제 6시, 6시니까 12시 정도. 아니, 제 6시니까 점심때쯤 됐는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 있어 가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할 때 이제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이래 됩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플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비몽사몽간에 꿈도 아닌 것이 현실도 아닌 것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는 구조를 우리는 구축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할 때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왜 먹느냐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신약의 상태예요. 개인적으로 스가랴 같은 것은 이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인 개인이 율법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는 자기 구조가 뭐냐 하면 율법 구조예요. 그렇다면 눈치챈 사람이 있겠지만 율법과 율법 사이가 갈라지고 여기에 새로운 율법과 율법 사이로 갈라지고 서복의 샌드위치처럼 갈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 여기 관통하면서 여기에 정착하게 돼요. 들어온다 이 말이죠. 요 사이 율법과 율법 갈라지는 사이에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들어오는 것이 이게 들어와야 이게 선지자가 되거든요. 선지자 특징은 뭐냐?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가 뭐냐 하면은 율법은 인간으로서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율법의 완성이 들어와버려요. 그럼 어느 주도권이 있느냐 하면은 나는 율법대로 못 살아서 어떻게 하는 게 주도권이 아니고 율법 완성을 이미 여기에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니고 있는 거죠. 율법 완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약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신비로운 거 보면 영적 존재가 아니고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이 들어와 버리면 영적 상황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간의 끝, 그 다음 끝의 끝. 시간의 끝의 끝. 시간의 끝에 그 다음에 있는 상황이 여기 주어지게 돼요. 언제 돼서 무엇을 하든지 구원되는 겁니다. 언제 돼서 무엇을 하든지 구원되는 거죠. 이 똑같은 원칙이 바로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사도행전의 베드로
베드로는 뭐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이 겹치는 그 과도기적 인물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추궁당한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추궁당한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은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 율법 주면서 그냥 준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 돼야 복을 받는다. 신명기는 율법이 완전해져야 복을 받는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순종하라. 어떻게?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도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그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 구조적으로 율법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이 온다라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식입니다. 율법이 끝나고 난 뒤에 율법이 완성되신 분이 온다. 그런데 율법이 끝나기 전에 미리 주님께서 율법이 완성된 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본인이 복음에 전할 만큼 대단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완성이 옴으로써 자기가 대외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흠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흠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율법 전한다 핑계대고 자기의 행동의 완전함과 옳음과 자기 잘남을 율법이라는 명목으로 전해보는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하면 우리는 늘 주님에게 당해야 한다. 그래야 이게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나온다. 늘 내부터 주님한테 늘 당해야 돼요. 당한다는 이유, 당해야 될 이유가 나는 나의 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죄가 없어야 복을 받으니까 이 사적인 욕망을 포기 못하고 율법과 나의 결합으로 내 잘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계속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오히려 그걸 역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저 성도입니다. 차마 이거는 못하지요. 먹어라! 이러는 거야. 아니, 제가 그걸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 목에 율법이 다 폐기됐다고, 그들이 그렇게, 아주 방탕에 빠질 것이고, 혼선에 빠질 것인데,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먹어라. 그냥 먹어라. 난 못난 네 속에 잘난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입장에, 과도기적 입장에서는 베드로에게 개인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난 나설교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가 과거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한 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인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먼저 9장.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거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굉장히 여기 구조가 복잡해요.
예,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율법 없는 사람이니까 이방에 있게 나 율법 없는 사람 다가선다가 아니에요. 그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있다 그 다가서는 게 아니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 이게 반대지요. 그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조금이라도 나를 증거할까봐, 예, 나 자신은 중간에 서버에 센터에서 쪼개졌는데, 이게 쪼개졌는데 복음으로 봉합됨에서 불구하고 마치 내가 알아서 복음을 가져온 것처럼, 내가 알아서 복음을 다루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 복음은 항상 그쪽을 공격해요. 율법 없는 게 자랑이다 이 인간아,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복음이고, 율법 있는 자한테는 율법 있는 게 자랑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천사의 왕님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누가 외부에서 온다는, 내가 알아서 잘 같으면 외부에서 올 필요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가 와가지고 닥달내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없는 자가 와가지고 니 아직도 졸업 못했나 뭐 이런 식으로 닥달내어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고자 하는 계단을, 천국의 계단을 밟아가는 이 모든 시도가, 이 모든 시도가 헛방이고 부질없는 지식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면 쪼개져야 되는데, 인간은 본인의 동질성이라는 주체의 동성 때문에 안 쪼개지고 점점 더 단단해지려는 거예요. 쪼개지면 완전히 헬이 되고 해체돼 버려요. 고체가 액체돼 버린다고요. 흘러내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러한 이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그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구조를 잠시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 하면은, 일단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동쪽으로 쫓아냈지요. 에덴 동산이 있다면 이 동쪽이라면, 이 동쪽 길을 하나 마련하고, 이게 동쪽에 떨어지면 이거는 뭐냐, 근본 토지가 되는 겁니다. 예. 이 토지는 말이 토지지, 이거는 저주가 그 열기를 뿜어내는 저주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신정 코로나 19가 우리 말 안 듣듯이 이 땅의 저주는 우리가 잠재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주님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딱꼭지를 심한 사람은 딱꼭지를 멈춰라 한다고 멈춰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 따로, 자기 몸 따로 놀잖아요. 거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본성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랜다고 잠잠하실 땅이 아닙니다. 그 저주 없는 곳은 이 땅이 없어요. 그 인간들이 일부러 저주 없는 곳을 이제 만들어내지요. 그게 뭐냐, 지하 벙커나 아니면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신종 코로나 했으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외딴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다가 딱 저택을 만들어 놓고 드론이 있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음식 같은 걸 배달해가지고 그들은 지금 한적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은 많겠다. 예. 그러니까 음식 쉽게 먹는 거예요. 쉽게 먹고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어느 곳에 가도 이 저주 없는 곳이 없어요. 토지가.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갈 때, 내일 보내놓고 그 다음에 뭐냐, 여기, 용역인지 모르지만, 경호, 회사에 용역으로 가지고 지킬 사람 있죠. 경비 요원들을, 천사를 통해서 경비 요원들을 지킬 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불칼을 가지고 지키는데, 한 자리 지키는 것이 아니고, 두 돌아요. 두 돌면서, 아주
교대 근무하고 있는 게 그러면서 지키는데 왜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질문. 이게 왜 지키느냐. 그 음식 먹고 난 뒤에 터에 올리면 안 되겠죠. 예. 식도에서는 그걸 막는 장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 오지 못하기 위해서 막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 구조인데요. 이 기본 구조인데 천사의 세계와 인간 세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여기에 불심판이 있는 겁니다. 불심판이. 그게 아까 그 스가랴 다시 한번 봅시다. 스가랴 5장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각이 된다 했죠. 불성각.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예요. 본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천사 둘이가 와서 천사 1, 천사 2가 와서 뭘 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청량기사가 와요. 청량기사. 두 번째는 설계도에서 실무자가 오게 됩니다. 건축. 이렇게 만든 것은 경비 요원들이 만든 그 불심판을 지상에다가 심어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심어버리는 그 도성을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온.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2장 전체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되어 있지요. 시온에 따라. 그 천사의 계획은 여기다가 구조를 만드는데 지상에 있는 자기 백성 속에다가 이 구조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백성들 사적인 것이 아니고 집단 부분이니까 신약에는 백성들이 모인 곳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가장 쉬운 단어로 제가 표현한다면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박아놓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도 자체가 율법에 완성되는 요소를 박아넣음으로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 되어 있느냐 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중첩된 것이 샌드위치의 요소로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심판이 기준하면서 이 사람은 천당 가고 이 사람은 지옥 간다의 기준으로서 자기 백성 만들기 나선 거예요. 청량을 한다는 말은 숫자 헤아림을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을 건설한다는 것은 벽돌 하나하나가 사람의 숫자 하나하나란 말이죠. 14만 4천을 짓기 때문에 그 12지파 12라는 게 헤아림이잖아요. 1, 2, 3, 4 12이 뭐냐 하면은 그게 하나의 문을 형성하고 문에 필요한 벽돌 건물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스가랴에다가 이게 천국과 이렇게 해서 천국 가고 이렇게 해서 지옥 간다는 그 중심되는 기준을 주께서는 박아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중심되는 기준, 거기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답게 보호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인간은 생명나무에 온다 못 온다 올 수 없도록 박아놓은 경비 요원들의 그 기능을 이제 누가 하느냐면 오늘날 오늘 신약 성도들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래봐도 용역회사 직원들이 직원들이라고 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와서 소용없다. 그게 이 불가능성이죠. 구원 불가능성을 마음껏 외치는 겁니다. 본인은 구원받아놓고 불가능하대. 참 성도의 팔자가 이런 팔자예요. 본인은 멀쩡하게 구원받아놓고 이건 구원받지 못한대요. 어떻게 애를 써나 노력해도 구원되지 못한답니다.
이 스가랴가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이게. 예, 스가랴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구원될 놓고, 이게 이거, 화연금을 찾아온 사람들이 중국에, 왜 찾아왔냐, 자꾸 이거 천국 가려고 하는 이유가,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나한테 필요한 천국, 나한테 필요한 구원, 지옥이라는 그 고통을 끝내 피하고 싶어서, 내게 유리하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교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에 불가능한 겁니다. 옛날 개혁 콘서트에 큰 관에 있었어요. 어떤 뚱뚱한 여자 신입 대학생이 대학 들어오니까 어떤 멋있는 선배가 기타 치고 있더라고요. 기타 치는 공목은 김광석이 불렀던 서른쯤 간 그 노래도 전자티가 있으니까 막 그 여자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오라고 막 이 춤도 추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심을 안 보이니까 땡! 또 탈락! 땡! 탈락! 그렇게 그 오빠가 놀리듯이 아이고 아쉬워라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쉽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시작을 본인으로 이게 샌드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빵 덩어리에 그냥 바게트라 딱딱한 바게트로 살기 때문에 복음 모은다 해도 땡 탈락해도 아쉽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시편 2편 3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혁 콘서트 코너까지 하도 버릴 게 없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다. 여기 웃는다는 말은 앞에 빗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웃는 게 아니고 겉방국에 비웃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단들이 교회 소모임 모이면 벌금이 얼마? 300만 원. 이렇게 할지라도 성도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게 비웃는다. 왜 모이지 마라 하면 모이게 되면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면 왜 안 되느냐? 죽거든요. 근데 그들의 일은 안 죽는 게 일이거든요. 안 죽는 게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생명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 토지에 산다는 자체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죽어 있으면서도 안 죽겠다 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이거는 대사기꾼한테 사기 걸린 거예요. 이거는 크게 사기 걸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고로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생명보험이 들은 걸 모르고 그냥 아버지 장애 치렀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게 들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사는데 어느 날 보험회사 와가지고 이 아이들아 내한테 잘 보이면 내 시키도록 하게 되면 내 돈 줄게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은 어떤 낯선 아저씨가 와 돈 준다 하니까 시키도 더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하면 뭘 행함으로써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주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기에 말려든 거라고요. 인간은 이미 이 저주받은 토지에 사는 인간들은 구원을 받도록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도록 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기능, 다시 말해서 주님이 찾아오게 되면 생명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기준의 기능자예요. 기능의 기능자지. 사적으로 이게 집단 구원이 그게 집단적으로 시온 또는 예루살렘 힘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내 살 길을 찾아서 주께서 복음 주시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악마의 사기꾼들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일하니까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이러니까, 예. 얼마면 되겠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면 돈 얼마 주면 성령 주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꼭 자기 중심이다. 꼭 자기 중심이거든요. 근데 아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뭐냐면 본인이 뭐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고수하기 때문에 난 못 먹겠다. 이거는 내 구원받는데 지장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들의 평소의 고백이에요. 이게 평소는 하나님을 생각하든 예수를 생각하든 내한테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일꾼으로 영역해서 경비사로 쓴다. 주께서 나를 고용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 회사를 내가 차리는 거예요. 내가 사장 되고 내가 회장 되고 이사 되고 나를 재벌 이사로 만들었다는 사람. 계속 자기 생각밖에 안 되는. 자식이 재벌 있어야 되려면 아버지, 엄마는 재벌 돼야 되거든요. 자기 재벌 있어야 되지 말고 재벌 있으라고 시집가면 되지. 인터넷 취직해가지고 계산에 컴퓨터로 가다가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재벌 그럼 하면 되잖아. 이 땅에는 성경을 보면 이 땅에는 저주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방법은 땡 탈락이 없어. 그런 게 없어. 내가 잘 살 수 있고 구원되는 어떤 여지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으니까. 이 땅에 율법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시킨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없어요. 없고 위에서 서브웨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알갱이는 속에 알갱이를 심어줘야 돼요. 심어주게 되게 되면 나는 두 조각 나죠. 나의 주체는 갈라지면서 주도권은 나에서 날아가버렸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게 저렇게 하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위반했거든요. 베드로가. 왜? 묻지 말은 율법을 본인이 어겼으니까. 근데 베드로 이야기할 때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시켰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시켜버리면 내가 따로 어겼다 안 어겼다는 말을 입을 다물어라 이 말이죠. 예? 나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안 어겼습니다 말을 율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따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개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탈락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깨져야지. 그게 깨져야 돼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다. 그때 불로서 막았다. 불로서 막고, 그래서 시온산에 위가 화산에, 불 붙은 산에, 인간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주께서는 모세를 시내산까지 불 붙는 화산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모세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걸 제목으로 할까? 이런 생각 드는데, 로드킬. 이쪽 숲과, 이게 도로 새로 났고요. 이쪽 숲에서 고라니 한 마리 건너오다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는데, 건너오다가 차에 완전히 작살나가 온몸이 찢어지죠. 찢어지고 난 뒤에 시체를 얻어가 이쪽 맞은편 숲에다가 떡 던져 놓으면, 이게 바로 성도의 팔자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주님한테 로드킬 당했어요. 예. 나는 고라니. 나는 멀쩡한 고라니가 죽은 고라니 됐는데, 이쪽에서는 바로 생명마저 이겨내는 부활의 힘이 작용하거든요. 죽었던 고라니가 이쪽에서는 살아있고, 이쪽에서는 죽어있고, 그 사이에 십자가라는 로드킬이 있었나 봐요. 십자가는 로드킬이 있는 거예요. 건널 때는 만만하게 봤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이게 3일째 그런 거 배우고 제자 훈련하면 되는 줄 알았죠. 건너오다가 진짜 주께서는 먹어라. 저는 뭐 합니까? 나 성경 좀 압니다.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까라니까 그게 완전히 나보고 옛날에 땅땅이 뭉쳐진 그걸 해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내 안에
못난 내 안에 잘난 천사의 업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천사보다 더 위대한 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는 표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죄인에도 불구하고 의인만 간다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천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천사가 나타날 때 사도 요한이 전하니까 천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오히려 당신이 더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왔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가 죄인 되기 싫지야. 나가 죄인 될게. 내가 너희들 싫어하는 죄인 될게. 너가 지옥 가기 싫지? 내가 갈게. 내가 지옥 갈게. 같이 죽자. 그러면 내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스가랴에 나오는 새롭게 구성된 시온 예루살렘 도성이 그렇게 마련된 겁니다. 이 스가랴는 이제 죽었어요. 스가랴는 이제 천사 와서 스가랴는 이제 할 일은 고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큰 요동문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을 고수하는데 다른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저만큼 있으니까 우리 참 계단 밟듯이 조금씩 더 심화 학습해가지고 더 정교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데 스가랴는 벌써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다. 다른 사람은 뭐냐? 토끼인데 지는 이미 거북이 돼가 벌써 턱이 다 뽑아버렸어요. 예. 오늘 제목을 토끼와 거북이. 로저키 더 멋있다. 이미 돈을 해버렸어요. 예. 욕 본다, 야들아. 니 하나 몸 건지기 위해서 니가, 벌벌 떠는 거 보니까 욕 본다. 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이미 구원 받아버렸는데, 주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구약에 서가면서 미리 그게 예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몫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몫으로 오지 않았다면 스가랴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가랴 니디와 심판받아. 그걸 끝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쪼개내가지고 중간에 박아 넣었다는 말은 바로 스가랴의 하나의 그 경우가 장차 올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경우를 먼저 앞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는 말이 모세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세라는 말이 구원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의미를 어디로부터 건져내거든요. 어디서부터냐면 물에서부터 건져내야 돼요. 물. 모세가 물에 들어간 이유가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지시를 한 거예요. 소그룹 모이면 성명만 풀고 이렇게 지시를 해가 다시 여자는 살려주되 남자는 다 죽여라. 그 지시가 먼저 있었고 그 지시가 없었으면 자기 엄마 아빠 품에서 얼마든지 재롱 부리면서 살 수 있어요. 여기 평범하지 않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 봤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어떤 세상에 이 저주받는 세상 땅의 토지의 저주가 어떤 힘을 구축하는데 그 힘이 뭐냐면 기름 부은 자와 기름 부은 자 관계를 끊고자 하는 식으로 그들은 어떤 활동성을 드러내요. 어떤 속성을 드러낸다고요. 속성을. 나라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 소그룹 모임, 교회, 나라가 중요해. 그럼 나라는 뭐냐 하면은, 저주받은 자의, 그게 성곽이거든, 성곽. 소가락적으로 하면, 하나의 캐슬이다 말이죠. 집합체 또는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말합니다. 국가는. 국가 공동체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공통점을 뽑아내야 돼, 공통점. 왜 이거는 하나로 묶여서 사는 걸 그리 좋아하느냐, 공통점. 그러면 새로운 시온 또는 예루살렘 신약의 교회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이 두 공통점이 첨예하게 대립돼야 되죠. 스가랴 이야기. 이쪽의 공동체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혈통에서 나오고 혈육에서 나왔어요. 이번 수련회 혈육 강조해야 할 겁니다. 혈육의
실체를 밝힐 거예요. 혈육의 실체는. 미리 또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초반부터 혈육이 끊어져요. 2개 끊어집니다. 1개 끊어지면 2개 끊어져. 이 2개를 여자가 어떻게 접부해서 있느냐, 그 과정이 요그 이야기예요. 혈육이 끊어지는 거예요. 혈육을 단단히 묶기 위해서 그들은 도성이라는 거, 도성, 예, 토시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 법이 주어진데, 법에 순응해요. 근데 법에 순응하는데, 이 저주받은 생명나무가 없자에서 이미 죽어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없는 것이 때문에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인데 나름대로 죽음을 거부하고 살았다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들은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 하는 것은 법 안에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죽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서 죽 가운데 덜 죽습니다. 예. 소부인 모임을 모이지 않으면 늙어 죽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이에요. 동의했다.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법이 따오게 되면 개인은, 국민은 그걸 평가한데 뭐냐? 저 법이 내한테 생존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유리한다면 따라주고 불리하면 안 따라주고 이래 되는 거예요. 나라의 법을 거부해도 거부하는 제스처가 수상해, 음흉해, 사적인 자기 목숨 하나 던지겠다는 거예요. 사진. 만약에 이 나라 법이 더 심하게 하면 강남에 돈 있는 사람하고, 뭐 강남까지 하죠. 홍콩 같은 경우에. 홍콩 가운데 보안법 강화되게 되면 지금 어디로 틸락합니까? 돈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대만으로, 미국으로 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유동자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홍콩에 집안집밖에 없는 사람은 팔아보면 다른 못 산다니까요. 죽으나 사람 그 돈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윳돈이 있는 유동자산이 있는 사람은 해외 어디 펀드나 해외 은행에 주식을 사는 사람은 이거 포기해도 그쪽 영국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결국 인간은 뭐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개인주의가 뭘 모였다? 목적이 뭐다? 더 살기 위해서.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이건 뭐, 크게는 국가지만 작게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돈 안 벌어주는데 왜 살아요? 돈 안 벌어주는데 왜 삽니까? 돈 안 벌어주는데. 살기 위해서 로드킬 당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로드킬은 하늘의 작품이죠. 내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데는 불가능해요. 주께서는 내가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한 그 방법을 주께서는 우리 안에다가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구원된 사람은 다른 이야기 할 수 없어요. 네 생각은 뭐냐? 나는 살고 싶어. 그런데 왜 하냐? 내 안에 불가능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나는 가능성을 자꾸 시도해요. 가능성을. 어떻게 살 꿈이, 어떻게 하면 살 꿈이 있느냐? 어떻게 돈 벌 꿈이 있는가? 자꾸 생각한다. 그 틈새, 틈만 나면 뭐 보고 그것도 없으면 취업, 요새 그것도 쳐서 신문 길가에 파는 거 해가지고, 그저 적당한 거 이렇게 적게 일하고 돈은 좀 되고, 수시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건 찾고 있고, 이렇게, 그것만 찾는데, 이거는 나의 가능성은 빵조각처럼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주인 천사가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알갱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나는 세례와 창기를 구원하겠다는 그 월 구조하고 딱 맞았던 강도. 별 볼일 없지. 바로 인간 다이지. 천당 갖는다? 왜 바리새인보다 먼저 가? 바리새인들은 이게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아주 단단해요. 어떤 사람이 포항에 가가지고, 포항 중앙동에 가가지고, 해초 해물 칼국수를 시켜가지고,
한번 먹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 이름이냐, 백종일입니다. 골목 상권산도 가봤거든요. 근데 이래가지고 해물도 하고 뭐 들어갔는데 아무리 먹어도 해물 맛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해초 해물 칼국수 하려면 해물도 냉동 해물 말고 살아있는 거 그때그때 해야 되고, 해초 칼국수 시중에 시제품 사지 말고 지가 해초를 해가지고 밀가루 해가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해초 해물 맛이 나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불가능의 맛이 나야 돼요. 주께서 우리 성도를 가지고 할 때 불가능의 맛이,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어떤 인간은 그 접근 못해. 이건 불가능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사는 거, 나만 사는 거 이것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가 나오냐 하면은 분명히 나는 내 성질대로 성깔대로 내 이기주의 내 돈만 챙기는데 이상하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가는 게 아니야, 인간아. 그래갖고 그 다른 천국의 맛이 우러날 때 그 맛집입니다. 그게 맛집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골목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 옛날 단 20대 가수 한 사람이고, 이제는 뭐 하다가 숙박소다 뭐 해가지고 이제 식당 차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이상하게, 일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 와가지고 정하고 점심 그 식사 시간에 한번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새가 부르게 타면 쉬고 커피 한 잔 해가지고 한 잔 먹고, 그게 사람 사랑이지. 거기서 뭐 이상한 걸 발견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이상한 걸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맛이 안 나요. 그 일상 삶에서. 안 믿는 남편들 혹시 있으면 안 믿는 남편들 보세요. 일상 보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고 지옥이라는 맛이 우러나질 않아요. 그냥 일상이에요. 시작도 내 편한 대로, 끝까지 내 편한 대로. 그저 우리 혈육적인 우리 가정,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이런 것이에요. 하여튼 교인들은 지금만 생각하죠. 모이지 말까 모이더라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의 모습을 보여야 그게 성도라 하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예요. 스가랴 안 죽어서 살아있으면서 완성의 모습, 의가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스가랴의 몸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움직이니까 스가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 당시에 메시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오늘 성도가 이렇게 파종 또는 산종이라만, 어려운 말로 산종이라 하는 것은 흩어져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온 각처에 성도가 있는 이유는 그 지점에서 이미 미리 온 심판의 기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용역회사, 들어오는 화역임의 용역, 경비요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 선지자죠. 성도가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그들은 똑같은 걸 알아요. 나도 죽기 싫고 나도 돈 좋아하는 거 다 알지만 다른 요소가,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 추가적인 요소.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가지고 비웃지요. 비웃으면 그게 바로 시편 2편 3절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 안 했는데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게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거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것도 제목으로 괜찮은데요. 주의 말씀과 우리의 육신, 죄 있는 육신과 결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부지런함. 쉬지 않고 일해요, 지금도. 우리만 너무 잘하다 샤들이 놀고 있지.
주님은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식당 주인이 자기 가게 운영할 때 부지런해 보이죠? 주님은 더 부지런해요. 우리는 잠잘 때 죽게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아야 하십니다.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을 갈라내는 이 작업을 어느 지점,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작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거주지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합니다. 교회만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거주지가. 왜 그러냐면 이 거주지에서 우리는 육적인 안락을 얻거든요. 근데 그 거주지에서 우리는 주님 찾아오시면 하시고, 난 그냥 오늘 좀 쉴래요. 나 성경도 안 보기도 안 하고, 나 쉴랍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는 부지런히 우리로 하여금 낯선 영성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일상의 생활을 그냥 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우리를 가지고 우리의 요원 역할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10분 쉽시다.